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하고 싶어져가지고 먼저 2번 인사할 겁니다. 먼저 옆 사람 보고 반갑다 친구야. 혹시나 80또래와 98또래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반갑다 친구야 인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사할 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팔, 다리, 가슴, 배 이렇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신체 부위의 어느 부위와 닮았다 싶은 것들을 생각해 두시고 반갑다 소나 반갑다 발아, 반갑다 발꼬라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이 인사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 각자가 뭔가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만 하고, 그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여서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꿈꾸기는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그 슬픔을 공유하고 아파하긴 쉬워도 누가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함께 기뻐하고 뭔가 즐거워해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었죠. 정말 진짜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슬플 때 내 곁에서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 곁에서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제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하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양옆에 수십 미터의 물벽을 가로질러 바다를 건넌 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그 물벽이 무너지면서 그 바다에 수장되는 걸 직접 목도하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찬양도 잠시,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심했으면 모세는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응석바지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큰 시험이 하나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칭얼대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저 주인이 주던 밥만 먹으며 평생을 살아간 노예들이, 그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기적을 보고서 겨우겨우 따라오는 수준이었는데, 그들에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저 기골이 장대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든 모세의 모습은, 두 팔을 벌려서 손을 든 모세의 모습은 이전에 홍해바다를 갈랐던 기적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실 것이니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모세가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용사였던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난 이스라엘은 더욱더 기세 좋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던 전쟁의 승기가 순식간에 아말렉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황한 이스라엘은 순간 산 위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던 모세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윽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지쳐서 두 손을 내려놓은 모세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손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밀리기 시작하였고 전세가 역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쟁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한 모세, 아론, 훌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이 함께 간 것은 아론과 훌 그들이 자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싸울 우리 편 한 명이 아쉬울 판에 두 사람이나, 그것도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올라간 것은 그들을 모세가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자의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버티다 못해 팔이 떨어졌을 때 자신을 돕게 하기 위해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으며 그들의 도움을 통해 모세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힘에 겨워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론과 훌이 도왔듯이 우리도 기도하다 힘에 겨울 때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돕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남서울 평촌교회 청년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과 학교에서 살다가 군대에서 살다가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게 됩니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평안이 있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 닥친 일들에 내가 관여를 해야 하고 내가 주도를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비로소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던 실타래가 풀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이 안 됐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 눈 크게 뜨고 두 팔을 힘껏 휘젓고 두 다리를 쉬지 않고 달릴 때도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기도할 때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땀나게 시도했던 일들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풀리는 것을 보고 황당하여 말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싸워냈기에 전쟁에서 승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혹여 적당히 기도하였는데, 잠깐 기도했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보다는 모두 기도한 나의 공으로 돌리고 맙니다. 기도를 적당히 한 사람은 이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기존에 하던 그 기도의 시간을 뛰어넘는,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나의 체력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건 정말 막노동입니다. 정말 막노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막노동 하듯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기도의 싸움을 버틸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본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늠름함이 아니라 강함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더 이상 팔을 들 힘조차 없을 때까지 버티다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 계속 손을 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도 가운데 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버텨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반드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날마다 절망하는 우리가 나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 기도 못합니다. 우린 절대로 혼자서 기도 습관 들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로 눈앞에서 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시다시피 청년부 철야기도회가 매주 세 번째 금요일 날 밤 10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 금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가장 놀기 좋은 그 시간에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2명, 3명 이 정도 나왔습니다. 4명.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저를 비롯해 우리 친구들이 함께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뭔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우리 공동체가 뭔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심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금요기도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더디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부르짖고 함께 힘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간증들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음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기도 응답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성공하기에 더 빠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신앙생활할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게 오히려 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 받아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도저히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도저히 기도를 하지 않았던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전혀 상관없었던 내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고 우리가 그 긴 기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기도할 때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도 의무도 아닌 누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누림, 그분 안에서의 누림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거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삶이 결코 지루할 수 없습니다. 이 삶이 결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남서울평촌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